삶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즉시 버려야 할 마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 집착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는 소유욕의 굴레에 가두어 둡니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집착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모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건강, 젊음,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집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이나 관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하려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되 소유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의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새 장 문을 열어 새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2. 분노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으니 오직 자비로서만 분노를 이길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분노를 품은 자신을,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을 태웁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평생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노를 억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났음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분노를 평화롭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의 호흡을 통해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향해서도 자비심을 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큰 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3. 원망과 미움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게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때 그 독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손이 먼저 타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원망의 마음이 차츰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4.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은 종종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적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죠. 내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불안의 순간에 우리는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있을 때는 과거와 함께하고 미래에 있을 때는 미래와 함께하라. 하지만 현재에 있을 때는 오직 현재만을 보라. 불안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은 종종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명을 밝히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세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 이해는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5. 교만과 우월감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여기는 교만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지혜와 연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교만은 마치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만 그만큼 외롭고 다른 이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교만과 우월감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야말로 배움과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큰 바다가 모든 강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듯 현명한 자는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대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은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받은 도움과 가르침에 감사하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느껴보세요. 나는 혼자 이룬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이런 인식이 깊어질수록 교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6. 비교와 질투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러한 비교 문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남의 화려한 삶의 일부만 보고 자신의 모든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부족함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와 질투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여정은 타인의 여정과 다르며 각자에게는 고유한 과제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의 과실을 찾기보다 자신의 행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보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대신 타인의 성공과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누군가의 성공이 빛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빛을 덜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함으로써 당신의 마음도 같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만났거나 생각났던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의 진심으로 축하와 기쁨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이 더욱 커지고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꾸준히 내면 비교와 질투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7. 후회와 자책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매달려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현재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후회와 자책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고 그것을 미래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명상을 통해 후회의 마음을 놓아보세요.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는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후회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집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8. 욕심과 탐욕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가래, 즉 끝없는 갈망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끝없는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상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이다.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명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들, 건강, 관계, 경험, 배움의 기회 등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삶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손바닥을 펴고 모래를 가볍게 쥐면 모래가 그대로 있지만 강하게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삶도 이와 같이 느슨하게 붙잡을 때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9. 미루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언젠가, 나중에, 조금 더 준비된 후에 라고 말하며 현재의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내일은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미루는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종종 두려움, 완벽주의 또는 단순한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목표도 작은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5분의 명상이든 한 페이지의 독서든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든 말입니다. 미루는 마음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10. 집단적 분노와 증오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게 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특정 집단이나 의견에 대한 집단적 분노와 증오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와 분열된 뉴스 환경은 이러한 집단적 감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단적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안에도 불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집단적 증오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연민으로 정의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1. 망상과 착각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젊음, 건강, 성공, 관계 등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망상과 착각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인식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기쁨의 순간은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며 무상함을 체험해 보세요. 오늘의 기분, 생각, 몸의 감각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또 달라질 것임을 알아차려 보세요. 망상과 착각의 마음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12. 완벽주의의 마음,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처럼 불완전함과 일시성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마음을 버리고 충분히 좋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 꽃을 피우듯 우리의 성장도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13. 자기 비하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기 비하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 즉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와 친절은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이미 빛과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자기 비하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을 키우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14. 판단과 비난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타인의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으며 그들이 걸어온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판단과 비난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판단은 우리를 타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연결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의 행동 뒤에는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을까? 나는 그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다. 판단의 마음을 버리고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더 깊은 연결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해 보세요. 15.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깊은 계곡에 흐르는 강물처럼 점점 더 깊은 골을 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더 건강한 생각으로 대체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라고 상기시키며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니며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부정적 생각의 마음을 버리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6. 의존과 집착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 이것을 가져야 만족스러워 라는 생각은 우리를 영원한 의존의 굴레에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존과 집착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평화는 당신 안에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세요. 의존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17. 과거나 미래에 사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라. 현재만이 진실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며 유일하게 실제하는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과거나 미래에 사는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과거와 미래에 사는 마음을 버리고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8. 자기중심적인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모든 일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과 원인의 결합으로 생겨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한 잔의 차에도 구름, 비, 흙, 농부의 노동, 운송 과정, 상인의 노력 등 수많은 존재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도움과 지원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를 지원해준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호 연결된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19. 고정관념과 편견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상황, 세계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많은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견해나 관점도 완전하지 않으며 항상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인가? 나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정관념의 마음을 버리고 초심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맑은 거울처럼 선입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20. 성취와 인정에 대한 집착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 인정, 명예, 지위 등의 외적 성취에 자신의 가치를 연결시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성취와 인정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적 성취는 한때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취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결과보다는 현재의 노력에 가치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성취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버리고 내면의 성장과 균형을 추구할 때 역설적으로 더 큰 성취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활을 쏘는 명인이 관역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자세와 호흡에만 집중할 때 화살이 정확히 관역의 중심에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즉시 버려야 할 다양한 마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착, 분노, 원망, 불안, 교만, 비교, 후회, 욕심, 미루는 마음, 완벽주의, 자기 비하, 판단, 부정적 생각, 의존, 과거와 미래에 사는 마음, 자기중심, 고정관념, 성취에 대한 집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수행과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버리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큰 나무를 자르기 위해 날마다 조금씩 도끼질을 하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하나의 마음이라도 의식적으로 버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그것을 놓아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버렸고 어떤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는가를 성찰해 보세요. 점차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향상되고 더 빨리 놓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에 깨어있음이 평생의 무지보다 낫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마음을 버리는 과정은 부담이나 고통이 아닌 자유와 해방의 여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불필요한 마음을 버릴 때마다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행복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 지혜의 빛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즉시 버려야 할 마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 집착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는 소유욕의 굴레에 가두어 둡니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집착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모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건강, 젊음,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집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이나 관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하려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되 소유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의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새 장 문을 열어 새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2. 분노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으니 오직 자비로서만 분노를 이길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분노를 품은 자신을,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을 태웁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평생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노를 억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났음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분노를 평화롭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의 호흡을 통해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향해서도 자비심을 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큰 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3. 원망과 미움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때 그 독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손이 먼저 타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원망의 마음이 차츰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4.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은 종종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적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죠. 내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불안의 순간에 우리는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있을 때는 과거와 함께하고 미래에 있을 때는 미래와 함께하라. 하지만 현재에 있을 때는 오직 현재만을 보라. 불안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은 종종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명을 밝히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세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 이해는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5. 교만과 우월감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여기는 교만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지혜와 연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교만은 마치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만 그만큼 외롭고 다른 이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교만과 우월감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야말로 배움과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큰 바다가 모든 강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듯
현명한 자는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대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은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받은 도움과 가르침에 감사하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느껴보세요. 나는 혼자 이룬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이런 인식이 깊어질수록 교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6. 비교와 질투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러한 비교 문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남의 화려한 삶의 일부만 보고 자신의 모든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부족함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와 질투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여정은 타인의 여정과 다르며 각자에게는 고유한 과제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의 과실을 찾기보다 자신의 행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보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대신 타인의 성공과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누군가의 성공이 빛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빛을 덜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함으로써 당신의 마음도 같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만났거나 생각났던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의 진심으로 축하와 기쁨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이 더욱 커지고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꾸준히 내면 비교와 질투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7. 후회와 자책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매달려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현재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후회와 자책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고 그것을 미래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명상을 통해 후회의 마음을 놓아보세요.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는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후회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집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8. 욕심과 탐욕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가래, 즉 끝없는 갈망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끝없는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상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이다.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명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들, 건강, 관계, 경험, 배움의 기회 등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삶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손바닥을 펴고 모래를 가볍게 쥐면 모래가 그대로 있지만 강하게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삶도 이와 같이 느슨하게 붙잡을 때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9. 미루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언젠가, 나중에, 조금 더 준비된 후에 라고 말하며 현재의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내일은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미루는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종종 두려움, 완벽주의 또는 단순한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목표도 작은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5분의 명상이든 한 페이지의 독서든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든 말입니다. 미루는 마음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10. 집단적 분노와 증오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특정 집단이나 의견에 대한 집단적 분노와 증오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와 분열된 뉴스 환경은 이러한 집단적 감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단적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안에도 불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집단적 증오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연민으로 정의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1. 망상과 착각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젊음, 건강, 성공, 관계 등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망상과 착각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인식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기쁨의 순간은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며 무상함을 체험해 보세요.
오늘의 기분, 생각, 몸의 감각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또 달라질 것임을 알아차려 보세요. 망상과 착각의 마음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12. 완벽주의의 마음,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처럼 불완전함과 일시성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마음을 버리고 충분히 좋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 꽃을 피우듯 우리의 성장도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13. 자기 비하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기 비하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 즉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와 친절은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이미 빛과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자기 비하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을 키우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14. 판단과 비난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타인의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으며 그들이 걸어온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판단과 비난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판단은 우리를 타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연결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의 행동 뒤에는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을까? 나는 그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다. 판단의 마음을 버리고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더 깊은 연결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해 보세요. 15.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깊은 계곡에 흐르는 강물처럼 점점 더 깊은 골을 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더 건강한 생각으로 대체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라고 상기시키며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니며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부정적 생각의 마음을 버리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6. 의존과 집착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 이것을 가져야 만족스러워 라는 생각은 우리를 영원한 의존의 굴레에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존과 집착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평화는 당신 안에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세요. 의존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17. 과거나 미래에 사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라. 현재만이 진실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며 유일하게 실제하는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과거나 미래에 사는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과거와 미래에 사는 마음을 버리고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8. 자기중심적인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모든 일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과 원인의 결합으로 생겨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한 잔의 차에도 구름, 비, 흙, 농부의 노동, 운송 과정, 상인의 노력 등 수많은 존재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도움과 지원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를 지원해준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호 연결된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19. 고정관념과 편견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상황, 세계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많은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견해나 관점도 완전하지 않으며 항상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인가? 나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정관념의 마음을 버리고 초심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맑은 거울처럼 선입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20. 성취와 인정에 대한 집착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 인정, 명예, 지위 등의 외적 성취에 자신의 가치를 연결시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성취와 인정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즉시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적 성취는 한때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취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결과보다는 현재의 노력에 가치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성취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버리고 내면의 성장과 균형을 추구할 때 역설적으로 더 큰 성취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활을 쏘는 명인이 관역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자세와 호흡에만 집중할 때 화살이 정확히 관역의 중심에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즉시 버려야 할 다양한 마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착, 분노, 원망, 불안, 교만, 비교, 후회, 욕심, 미루는 마음, 완벽주의, 자기 비하, 판단, 부정적 생각, 의존, 과거와 미래에 사는 마음, 자기중심, 고정관념, 성취에 대한 집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수행과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버리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큰 나무를 자르기 위해 날마다 조금씩 도끼질을 하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하나의 마음이라도 의식적으로 버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그것을 놓아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버렸고 어떤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는가를 성찰해 보세요. 점차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향상되고 더 빨리 놓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에 깨어있음이 평생의 무지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마음을 버리는 과정은 부담이나 고통이 아닌 자유와 해방의 여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불필요한 마음을 버릴 때마다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행복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 지혜의 빛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